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6절 본문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둘은 같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라는 표현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감싸고 계시며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뒤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주의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의 특징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영은 물리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실제, 또 다른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그런 조건에 구애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 존재들은 어떠한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다른 천사도 다른 영들도 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영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계신다라는 말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은 위죠. 가장 높은 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로 높이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은 계세요. 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음부는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땅 밑이라는 뜻보다는 어쨌든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처럼 느껴지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근데 이것은 두 개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탈지라도, 그래서 새벽 날개라는 말은요, 동쪽을 가리켜요.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동쪽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바다 끝은 서쪽을 가리킵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자, 사방이 다 나오죠. 위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우상과 다른 거예요. 이방 신들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주변 이방 민족들, 주변 국가들에도 다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역신이라는 거예요.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습니다. 암몬에는 암몬의 신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자기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에 국한된 신들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방 민족이 자기들 신을 믿을 때 그 지역에 존재하는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리로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을까? 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밤이 된다면 내가 흑암 속에 숨는다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과 같고요. 밤도 낮과 같아요. 우리가 어둠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밤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처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또다시 앞부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과 또 일치해요. 그래서 결국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임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솔직히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란 두 개의 다른 극단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그 분위기는 어떤 것이죠? 다윗의 느낌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걸 알 때는요, 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안 보신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좀 따라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저를 무척 반겨줍니다. 막 뛰어나와서 매달리고 기뻐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지 않는가?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숙제를 하나도 안 해놨거나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방에 그냥 있어요. 제가 가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불편함과 부담인가?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이곳이 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는 어떤 하나님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10절 같은 데 보면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쪽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되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흔히들 고독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독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고독은 비인간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외로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내 쪽에 있던 상대방 쪽에 있던 어쨌든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사랑의 존재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 그 이민을 우리가 왔는데요. 달라스가 그때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좀 번화한 이런 시가지를 벗어나서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요. 굉장히 낙후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동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낙후한 지역에 이제 거기 좀 차를 싸게 고치는 그런 정비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고치러 미국 처음 이민 와서 아주 싸구려 그 중고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중고차가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 또 그 차를 싸게 고칠 수 있는 어떤 그 오로 리페어 샵에 갔습니다. 그런데 싸다 그래서 그 이제 옐로우 페이지를 보고 찾아갔는데 정크야드 수준이에요. 집들도 너무너무 낡았고 여기저기 못 쓰는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녹슬어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그런 분위기를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야, 여기서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느낌은 정말 낯설다는 느낌이었어요. 야, 여기는 내가 생각한 미국이 아닌데.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은요, 액센트가 강해요. 그 텍사스 고유의 그 남부 액센트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종 편견이 아주 심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쌀쌀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로 친절하지도 않게 그렇게 대하고 분위기도 정크야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차를 고치러 가서 제가 참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낀 느낌이 저에게 상당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주님은 계신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저한테 낯설고 아무리 저한테 이 참 멀게 느껴지고 익숙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편안히 거할 수 있어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고
거기는 친숙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하십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런 입장입니까? 근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신다는 것은 나에 국한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고 어디에나 충만히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날 좀 모르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는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완전히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아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이 측면보다 나를 이미 온전히 알고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가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완전한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개방하고 오픈하고 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싫어서 자꾸 숨고 피하고 멀리 가고자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맨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편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야 내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또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이죠?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의 실상이 어떤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동기, 내 뜻이 정말 순수한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아시는 그 상태에 내가 이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요,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알아주세요. 이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대로 저도 제가 저를 알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 튠업되어 있지 않아서 조율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밤도 대낮 같고 흑암도 빛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s God real to you?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껍데기이고 그런 척하고 믿는 척하는, 하나님이 계신지 실제 누가 알겠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곤란하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정말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믿는 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성자 같은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거 사람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그 의식세계는 하나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만 진짜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야 하고 정말 성자 같아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볼 때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는구나,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내게는 다 정말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믿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자기의 삶을 걸었구나,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나는 진짜 믿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1절에서 12절에 고백하는 나를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은 다윗의 체험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고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를 드러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제 내 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추구와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매 순간 인정하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매 순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하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즉각적으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생각하면 미루고 싶고 지금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야. 조금 있다가 해야지. 어떤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할 때는 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그 유명한 그리스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가서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뿐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글을 쓸 때도 기도하고 산책할 때도 기도하고 또 신문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매 순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되뇌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런 사건 속에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암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쯤에 무슨 좋은 말이 있었더라. 이것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어야 되고 말씀 묵상의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고요.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그 다음에는 실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함인데 실제 믿음으로 매 순간 행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이 싸게 나와 있는 광고를 보면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그 책을 막 그 고민하다 기어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이. 평생 책만 읽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어도 사실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전에도 많이 이런 결심을 했었지만 책을 살 때 하나님, 제가 이 책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교통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가 아니라 사실 매일 많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우리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즉각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 자백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성화를 힘쓰려고 그러고 염원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고민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하면요. 아주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17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브라더 로렌스라고 우리가 수사 로렌스 또는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연습하며 살았어요. 수도원에 살았는데 말단 수사였습니다. 직위가 제일 낮았어요. 그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건이 동료 수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도 원장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이 이 수사 로렌스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로렌스 씨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로렌스 씨는 많이 망설이다가 당신과 내가 편지도 하고 대화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로렌스 수사의 경건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것만 의식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잘 되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일에 익숙해지자 그는 주방에서 동료들의 떠드는 소리, 막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 그릇 씻는 그런 순간에도 고요한 미사에 참여한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려는 그 노력 하나만 힘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악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20세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연습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프랭크 로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필리핀의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셨고 특별히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맹 퇴치하는 그 일을 힘쓰셨던 분입니다. 20세기의 성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4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신앙생활에 불만을 크게 느꼈습니다. 뭔가 이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을 텐데 이분이 원했던 건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keeping in constant touch with God. 하나님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처음에는 그 시간의 단위를 넓게 잡았는데요. 갈수록 그 시간의 단위를 좁혔어요.
내가 매 15분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 내가 매 30분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까? 물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분에게는 무의미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세 가지라고, 세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 앞에서 떨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별 힘이 없다고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상으로도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도 충분하지 않다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한가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린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 성자 중에 성자들의 특징은요, 일을 많이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공로나 업적이 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엄청나게 행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하나님이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이 그분들에겐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시나요? 믿음 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믿음이란 단순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단순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절실한 체험적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힘쓰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